우리는 계속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국 헌신 예배지만 전도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국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국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재정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결론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백날 배워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누구의 기도를 살펴봤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한나는 상처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5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모든 고난이 징계는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는데 모든 고난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의 위로는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의 위로는 회복이지만 사람의 위로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을 기도의 재료로 삼아라. 우리가 고통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문제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없네요.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5번째 역사.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한나에게 고난은 복이었습니다. 원망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죠. 제가 인물 설계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아서 성경적인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1번이 사무엘, 여자아이 이름을 지을 때는 한나. 이렇게 지을 만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나는 그렇게 대단한 여자가 아니에요. 별것 없는 여자잖아요. 얘 못 낳아가지고 날마다 떼쓰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냥 우리네 사는 것과 비슷한 여자인데 그가 기도의 어머니로 기록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만났던 고난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이 상처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솔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정반대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쓰는데 그럼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뭐죠?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원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막 몸이 날아다닐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그때 마침 내려오다가 홍수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홍수에 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걸어 다녔던 다리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참 밑으로 돌아서 올라와야 되는 힘든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도 끝났고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서서 기도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아 멈춰라. 이렇게 몇 번 외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도하듯이 발로 내딛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몸이 붕붕 날아다니고 기도를 했더니만 내 이빨이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믿음일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진짜 믿음은요, 한나처럼 상처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험의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심지어는 우리가 좀 만만하게 보는 사기꾼 야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다 두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안 했으면 십자가 못 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면 십자가 못 지고 막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똑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거기 함께 있는 제자들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인생의 고난 앞에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겠지 싶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의 고난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잔이죠?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저주의 잔, 진노의 잔, 죄인의 잔, 무서운 고난의 잔인 거예요. 이 흉측하고 무서운 잔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로 가혹한 형틀인 십자가를 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에도 태형을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이 매질을 하는 나라.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 20대. 그래서 정확한 힘을 가지고 때려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기절하면 의사가 그 사람을 다시 데려가서 치료를 한 다음에 또 데리고 와 때리는 거예요. 겁나게 아프대요. 몇 대 이상을 사람들이 맞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더 무서운 벌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태형 몇 대가 내려주고 나면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무너뜨려요. 정신적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하죠. 그 예수님을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한 형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앞에는 이 고난의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고난 앞에서 내가 원망할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 확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계속 읽습니다. 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당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우 만난 적 있지 않으세요? 너무 큰 일을 만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꼭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계세요. 숨김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채통을 지켜야지, 잔을 옮겨달라는 이야기도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절규하듯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나의 감정을 충분히 쏟아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충분히 쏟아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매우 솔직한 고뇌에 찬 한 인간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고상한 게 아닙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표 기도는 지켜야 될 절차와 해야 될 말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무서운 척, 안 아픈 척 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 솔직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빠 하나님께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라니까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 3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첫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쏟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 싸우고 왔다고 엉엉 울면서 대표 기도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대표 기도는 지켜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집에서 길게 하시고 오셔서는 적어서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대표 기도 부분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감정이 잘 드러나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찬양이고 기도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가 나에게 사과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의 팔을 부러뜨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입에서 이빨을 다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 새끼는 다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냥 그 사람이 죽은 것만으로 편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유리하며 평생 구걸하고 빌어먹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얼굴에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우리는 겁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무시무시하지만 이런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넣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잘못된 공식 때문이에요. 기도는 응답. 이 공식에 대입시키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잘 못하든지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아이고 헛고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말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앉았다고 하면 불평하는 분들. 음식을 줬는데 오늘 이게 짜다 그러고 어떤 날을 봤더니만 이거 싱겁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율을 맞출 수 없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한번 가르쳐보게 하면.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오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이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나한테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말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집니다. 이야기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 집에 큰 일이 생겼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스타일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기도 듣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실 건데 나까지 하나님 앞에 얹을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그냥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봤을 때 지금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는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지금 큰일이 생겨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 중심의 감정을 충분히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소리 지르고, 내 진심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이고 내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 영혼의 외투를 벗고 내 얼굴에 화장을 지우고 생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의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죽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끝났어 하고 있을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오늘 51편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도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가 겉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 철저히 포장된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 기도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번 특세 기간에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내 속에 있는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드러납니다. 진실한 마음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아프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훌륭한 척할 필요 없어요. 자존심 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고백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힘들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한 기도 두 번째, 고통을 기도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한나를 통해서도 고난이 기도의 재료가 되고 또 오늘 예수님의 고통이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미국 기독교 영화 한 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워룸. 이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 봤을만 해요. 내가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하니까. 워라는 단어는 전쟁이고 룸이라는 것은 방을 나타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전쟁의 방. 보통 이 워룸이라고 한다면 전쟁 상황실이나 작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전쟁 작전 상황실은 그 집에 있는 기도의 방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방을 워룸이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면 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방이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자리는 전쟁터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누가는 겟셋마니 동산의 기도 현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워룸, 전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 안 흘리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말씀드렸죠. 인생의 승부는 기도에서 판가름 낸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 힘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듯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전쟁 같은 기도를 나타내거든요. 오늘 바울이나 예수님의 기도는 되면 되고 말면 말자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저거 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난 죽어요 라는 자기 생명을 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3번이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심한 통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괴로운 고통을 지금 무엇으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기도의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내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온몸에 땀이 젖도록 간절히 눈물로 절규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누구 보라고? 나 보라고, 나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젊은 날, 힘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청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섭대요. 엉엉 울어요. 가기 싫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전쟁 작전 상황실입니다. 워룸. 여기에서 작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 전장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 밖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방 안에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의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깨우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결국에 결론은 예수님은 승리하시지만 제자들은 시험에 들죠.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래서 기도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여유롭게 살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치열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여유롭게 살더라도 기도의 자리는 치열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여유롭게 살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치열하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여유롭게 살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치열하자. 기도가 뭐 하는 곳이니까? 전쟁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이 감기고 잠이 오십니까? 기도를 해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냉랭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애절함도 없는 무미건조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각한 병입니다.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긴 쉬는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태도가 내 삶을 결정해요. 기도의 태도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문 밖에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문 안에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과 결단을 내려놓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전쟁을 하듯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 자녀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한나처럼 승리하시고 한나처럼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한나처럼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는 내게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가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